우리 새벽에 오시느라 조심히 또 돌아가시도록 또 하시고 또 안전운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상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중화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초등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번은 여름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또 진행이 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비 피해가 입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회 후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오늘 기도드릴 것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게 되는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그 밖의 모든 교회학교 부서의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많이 주워 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새벽 아침에도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모든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의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교회학교에 많은 부흥과 영적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교육자를 비롯한 우리 많은 선생님들,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시고 또 물질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사 섬기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루도 지켜주시사 또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처음에 저희들이 보았던 것은 일곱째 인이었고, 또 오늘 말씀은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보시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저희들은 받지 않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만 받는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일곱 대접 재앙은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인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 사역인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보시게 되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포문을 여는 인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곱째 나팔은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역사의 종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데, 15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심판의 결론입니다. 어떤 자가 진짜 승자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이긴 자입니다. 지금의 잠시 잠깐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또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하나 부족한 점을 하나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의 일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에 있었던 것,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장차 될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언급이 없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다는 얘기는 장차 기록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다 이루어져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성되고 끝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차 될 일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려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세미한 이 기록의 그 터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나라를 맞이하기 전에는 두 가지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반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상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는 하나에는 상 주시는, 하나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펼쳐질 그림 하나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천사들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린 문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인데 가장 깊은 곳, 가장 귀한 곳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한 그림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씀이 구약에는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십니까? 바로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은 장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죠. 그 장막을 짓고 나면
그 장막문으로 들어가면 그 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지요. 그리고 번제단 바로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마치고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게 되면 맞이하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그 장막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지성소가 보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시게 되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서 담대히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이렇게 언약궤에 담겨진 말씀처럼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든 말씀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그 마지막 때에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의 뜻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신실할 때 신자가 어떻게 쓰지요? 한자로 쓰게 되면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 믿을 신은 두 가지의 단어로 쓰여져 있지요. 하나는 사람 인변을 쓰고 거기에 말씀 언자를 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 바로 신이라는 글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실자가 열매 실자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시고야 마는 부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결국 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뭐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압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줄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는 듯 성경의 오류만을, 잘못된 점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될 때가 온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그 두 제자를 만나신 주님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까지도 그 두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죠.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압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때가 되면 다 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의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멘의 삶을 잘 살아내실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첫 장인 1장에 보면 앞에 장에 한 8절이나 9절 말씀 좀 보면은 아멘이 2번 반복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맨 끝장으로 가면 어떻게 끝나는지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은 아멘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멘으로 마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뒤흔들려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하셔서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사오니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뒤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어떠한 말씀이 내게 도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뒤흔들리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는 많은 것이 오류가 있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함께 들어감을 입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며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우리를 믿사오니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잠시 잠깐 당하는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아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도 아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아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